자, 우리 결혼하신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 사랑하시죠? 아, 네. 자, 아내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편분 사랑하시죠? 네, 많이 사랑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네 대답하신 분의 남편분은 참 행복하신 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신혼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신혼 때에 그 꿀 떨어지던 그때 말입니다. 예, 전기가 막 쫙쫙 왔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때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대답이 나왔어요, 진짜. 네, 어, 사실 그 미국 코넬 대학에서요, 그 교수님들이 이런 제목으로 주제로 연구를 하셨대요. 인간에게는 사랑하도록 만드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무한한 게 아니라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라는 연구를 했대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 사랑하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 말입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인간에게. 아, 어떤 일정 부분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저희처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받으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 말에 온전히 동의는 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랑 에너지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 러브 스토리를 듣고 있노라 하면 어느새 우리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쩜 저렇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랑이 어쩌면 나의 사랑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걸 바라보시며 옛날 그 오빠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만요. 네. 그리고 더욱이 우리 그 짐승들의 동물들의 모성의 이야기를 막 듣게 되면요, 인간이 나보다도 낫네. 어쩜 저렇게 자신의 자식을 사랑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보더라도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사랑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 교수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이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온전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네, 띄워주셨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이 육에 속한 것과 그리고 영에 속한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육에 속한 건 이 영에 속한 것을 알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영에 속한 은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되신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들과 같은 사람에겐 이 영적인 은혜가 주어집니다.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영에 속해 있는 너희들아,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증명해 봐라. 너희가 나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어디에 썼니?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단순한 깨달음에서 우리는 지나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영적 임팩트가 분명히 있어요. 나의 죽어있는 막 잠자고 있는 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임팩트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영혼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나의 끊어진 부분을 이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 그 은혜와 그 역동적인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성령을 위해 심기 원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6장 8절 한번.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실 왜 은혜 주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와 주님 오늘도 교통하셨어요? 왜 특별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세요? 생명의 숨을 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말이죠. 참 특별한 특권과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각종 오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듯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려면 하늘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하늘 에너지는요,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다 필요해요. 물론 불신자들은 많은 부분 누리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고 하셔서 분명히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적인 역동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는데 어떤 에너지를 처음에 주셨냐면 채소를 주시고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도록 섭취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주신 것하고요 흡수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려고 하고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사실 흡수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소화 기관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는 그걸 온전히 받아 누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온전히 흡수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동일하시잖아요.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살아계실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은혜를 완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 우리 지금 다 흡수하고 있습니까?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이 영적 이 소화 기관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부터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게 되어 있었던 우리들, 그렇게 사람은 창조되었지만 사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 에너지의 통로가 끊겼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내려오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의 영역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육적인 은혜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내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저쪽에 가면 저 사람을 좀 바라보면 나에게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저쪽에 한번 바라볼까? 뭐 이런 생각들 우리 수없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육적인 은혜 이것저것 찾고 찾다가 결국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통로가 끊기니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뒤 전후 맥락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시게 되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태양이 뚝하니 떠 있어요. 떡하니 떠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해야 되죠? 에너지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기압이 일단 형성이 돼요. 기압이 형성이 되면 바람이 불죠. 그렇죠? 예.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물의 흐름이 생기게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서는 풍력 에너지, 뭐 조력 에너지, 뭐 그런 에너지 생기고, 또 육지에서는 뭐 열 에너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복사 에너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에너지 흐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 에너지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에요. 이 기이한 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들의 생활과 감정과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문제가 쌓여만 가겠죠? 몸부림쳐도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없지만 저 사람도 없어요. 그 무엇이 말이죠? 필요로 하는 게.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100% 받아야 돼요. 이것처럼 어려운 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의 크기가 너무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내가 받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피할 수도 없어요. 방패막이가 전혀 없거든요. 피할 곳도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참 비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때만 비참한 삶이었다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들이 서로를 죽이고 죽일까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지금껏 공급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많은 에너지들을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껏 추구해왔던 것은 육적인 에너지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것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뉴스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이 상황에 대해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왕이 우리를 좀 지켜주시겠구나. 정말 신기해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들은 소망의 끈을 잃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죠. 아합이 뭐 했습니까? 어,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오바댜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띄워주셨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아합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거느리고 있는 함께 있는 그 가축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왜 물을 찾으려고 해요? 가축 죽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백성에 대한 생각이 지금 있어요? 없습니다. 백성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만일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눈치를 채고 백성들이 아마 봤다면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다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우리 왕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재산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것이 혹시 아합 왕과 같은 존재는 아닐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합 왕이 참 부강병을 이루기는 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이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문 상황에선 전혀 그렇지 않죠. 과거의 모든 역사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 아합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실제적으로 누굽니까? 아합인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개인적인 문제들, 어쩌면 또 관계적인 문제, 또 직장에서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 개인의 건강, 또 사회적인 문제, 앞에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7장 1절 한번 보실게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입지 아니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 근데 여기서 특이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 누가 지금 안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아니죠. 아합 의지하고 있고 우상 의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등 돌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비를 주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비인 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은 그 비를 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애절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비를 줄 수 없구나예요. 그럼 왜 비를 주시지 않는 거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육적인 것, 땅의 것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에 너희들이 관심을 쏟아야 돼.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 정확히 알려주고 계세요. 사르반 여인, 하나님께 육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했던 인물 맞죠? 육적인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실게요.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 죄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육적인 것 살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나 이제 살고 나 이제 죽을 거야. 나에게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 살기 위하여서 육적인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메시지는 이 영적인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합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메시지예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 17장 1절에 엘리야와 아합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18장 후반절에 가게 되면 갈멜산 전투로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사르반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이 사르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다고 해도 주제와 강조점에는 큰 이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사르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왜요? 육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혜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사실 사르반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고백,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을까요? 아합으로부터 듣고 싶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명의 숨을 조금도 이어갈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문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어갔던 그 사르밧 여인과 그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숨이 끊긴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의 숨을 쉴 수 있을 수 있었던 그 은혜, 그 이야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코로나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숨이 끊긴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곧 생명의 숨을 쉴 수 있다. 믿으시죠? 자, 우리 잘 아는 그 스타 유명 강사 중에서 우리 김창욱 교수님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서울여대 그 기독교학과 겸임 교수도 역임하셨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화려한 언변, 탁월한 유머 감각, 어떻게 표현해도 제가 말하는 게 아마 무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토크쇼를 쭉 진행을 하면서 한 7년 정도 시간이 지났대요. 근데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분에게 말하지 못할, 말 못할 그런 이제 아픔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웃음을, 그분 표현으로 그랬어요. 난 사람에게 웃음을 팔고, 감정을 팔고, 기쁨을 팔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내 삶이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그런 곳에 가서 강의를 하는 거죠. 노사분규, 분열이 일어나는 그곳에 가서 좀 우리를 화합시켜 주십시오라는 이제 그런 강의를 요청을 받는데요. 그럼 이제 화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정말 웃음바다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그 길은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허무했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또 아버님의 그 대장암 판정 받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나 이거 다시 그만둬야겠다. 나 제주도 고향에 가가지고 귤 농사나 지어야겠다. 근데 내려가기 전에 나에게는 이 문제점, 힘든 거 이거 한번 해결은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상담을 받고 2주간의 휴가를 얻어요. 그리고 프랑스 리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콩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 법칙이 있었는데 아침에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자신을 억누르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과 대화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대화를 할 때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짧게 대화를 하라고 알려줬대요. 그래서 다 산책을 한 다음에 자신과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 깊숙한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 얼마나 수고했니? 잘했어, 잘했어.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자신이 억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쫙 내려가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하루아침 사이 격변하는 소식과 변화를 경험하는 이 시대, 질병관리본부의 집계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때, 비인도적인 행태가 난무하는 가운데 인간성 회복을 위한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이때, 개인적으로는 풀릴 듯 풀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도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암흑과 같은 터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영혼을 통해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은 또 무엇일까요? 사르반 여인이 고백했잖아요. 그런 고백, 진실된 고백,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오.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귓가에 들리는 이 신앙의 소리, 이 믿음의 소리는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핸델, 말년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빚 독촉을 이제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23일간 동안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작품이 메시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핸델이 얘기를 하기를 난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을 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똑같은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뵙는 이런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현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그리고 이 충만히 주신 영적인 은혜를 성령을 위해 심게 하시기 원한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한 은혜로 늘 기뻐하는 귀한 우리 예수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위대한 은혜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의 눈이 혹시 이 땅의 것에 너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하늘을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 정말 주님 앞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들에게 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